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 시즌 분위기가 어디서나 물씬 풍겨났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나가보면 그때는 이렇게 상점이 있는 거리면 분명히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보통 이렇게 세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 전단지들도 신문지에 껴서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외벽뿐만 아니라 뭐 큰 건물이나 뭐 백화점, 호텔, 뭐 그 외에도 좀 상징성 있는 건물들 외벽에는 그 오색 등이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특히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런 장식들의 특징은 맨 위에는 커다란 별 하나가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았어요. 그 시청 광장에서도 그 즈음이 되면 성탄 트리 점등식 같은 게 뉴스에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즈음에는 케이크를 많이 샀죠. 요즘에는 그냥 케이크를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됐습니다만, 확실히 뭐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생일 외에는 성탄절 그 즈음이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보편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케이크를 들고 가는 사람들 그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보면 문구가 다 비슷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그림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케이크들은 예외 없이 꺼내서 보면은 그 케이크 표면의 장식도 뭐 생크림이나 초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카드나 편지를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 아마 성탄절 카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연말에는 성탄절 카드 보내고 또 연초가 되기 전에는 이제 새해 연하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죠. 그래서 그때 카드도 이렇게 펼치면은 보통 위에는 이렇게 인쇄된 문구가 있고 이제 아래에다가 이제 자신의 그런 자필로 내용을 쓰는 거였습니다. 위에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도대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뭐길래 그렇게 대동단결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즈음에는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만한 사람끼리, 특히 우리 같이 어린애들, 그 당시 어린애들은 그냥 뭐 아는 친구들, 어른들 가릴 것 없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 끝마치고 헤어질 때도 그냥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보편적인 그때의 인사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그 의미가 뭔지를 대충은 알아요. 그냥 성탄절날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인사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그 당시 그런 인사를 나누고 그런 문구가 사방팔방에 도배가 돼 있던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신 날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사용한 것일까요? 물론 국경이기도 하니까 기쁘죠. 그날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 표현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죠. 영어로 메리라는 단어는 그냥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게 그냥 단독 영어 단어이기 이전에 각각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따온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라고 해당하는 영어의 단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마스는 뭘까요? 라틴어 중에 파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미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주교 미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되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즐거운 성탄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서구 영어 문화권에서 따온 것이고 그때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그곳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게 자연스러운 인사말이었어요. 다들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라든가 당일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다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만나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기독교 전파와 함께 또 크리스마스 문화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사말조차 하나의 이제 관용어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의미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체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다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인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냥 쉴 뿐이고 쇼핑하고 그 다음에 뭐 놀러 가고 뭐 선물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할 뿐인데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선은 성탄절 즈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성탄절 장식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전에는 정말 각 가정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게 참 낭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자다가 뭐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갈 때 보면 깜깜한데 이제 거실 한켠에서 반짝반짝반짝 이제 트리 그 불빛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거 다 한참 보고 있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도 말이죠. 길에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거나 하다못해 그런 그림이라도 걸어 놓는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더 이상 길에서 들을 수가 없게 됐죠. 예,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이렇게 틀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평소에도 카드나 편지를 보내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더욱 성탄절 카드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그런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들에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그래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7, 80%는 됐을 것 같은데 다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데코레이션이 있거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과점,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이거 사면서 제과점에 들려서 한번 봤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새겨져 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탄절 분위기에 맞는 케이크, 그러니까 뭐 산타크로스, 뭐 루돌프,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뭔가 산타 분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장식은 있는데 예전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일날 교회 성도들끼리는 하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길에서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처럼 인사를 하지 않죠.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것일까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 서구권에서 먼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탄절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영국에 잠시 머물 때 그때가 뭐 2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저도 좀 놀랐어요. 일단 거기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이미 온 도시가 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더라고요. 12월 25일 당일까지 뭐 이렇게 빨리 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 눈에 많이 뜨는 표현이 해피 홀리데이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때 알았어요. 아, 그냥 우리는 성탄절 인사를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이런 서구권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도 하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고전적인 인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아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되십시오라는 의미 말이죠. 근데 왜 해피 홀리데이가 점점 그 비중을 넓혀가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터부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종교관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굳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즐겁지도 않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날을 기뻐해야 되고 그날 굳이 갈 이유도 없는 예배당을 가야 하는 것처럼 인사를 나눠야 되는가 이런 문화가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서구권에서는 성탄절 당일날만 쉬지 않고 그걸 전후로 해서 일주일, 2주만 이렇게 길게 휴가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연말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제 숨고르게 하는 휴가 기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며칠, 1주, 2주까지 쉴 수 있으니까 정말 즐거운 연휴 기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냥 즐거운 휴일로만 그 기간을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보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위치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영어 문구가 써 있는 것을 제법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종교관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라도 지금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외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핵심은 정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일하신 독생자께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누리고 있고 누군가에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과연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날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탄절 시즌이 다가올 즈음에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얼마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 자체가 한 해의 마지막 즈음이다 보니까 그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봉사했고 이거를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의 핵심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나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세상이지만 그분 입장에서 정말 낮고 천한 곳이죠.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안 오시고 그냥 하늘에서 뭔가 그냥 한 말씀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부득불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많이 묵상하였고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충돌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전과도 없는데? 나는 양심적으로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지? 이게 먼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오늘 그 로마서 3장 23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든 말든 나는 죄인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태초의 인류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인들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까? 후자였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의 기조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유지가 된다면 아마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 상태로 낙원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뱀이 굉장히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딱 듣고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얘기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른 열매들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뱀이 살살 건드리기 시작해요.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될 거야. 지금까지 부족함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봄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로 변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기존에는 그냥 보면 본 그 열매예요. 그냥 먹고 싶은 과일은 너무나도 널렸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런 맛이구나. 우리 남편한테도 알려줘야지. 아담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그 한 번 말 좀 안 들은 거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분명히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그들이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고자 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으로 충만한 피조물의 위치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냥 거기서 추락하고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이제 죄를 끌어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들이 타고난 그들로부터 비롯된 그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고 우리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그거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유전자가 그대로 그냥 전이가 된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떤 모양이 됐든 엄마 아빠의 닮은 성격이든 외모든 타고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의 습성을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분리된 상태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야. 아니, 죄는 죄고 왜 사망까지 같이 따라올까요? 로마서 6장 23절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여지도 두지 않고 정확하게 찔러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2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얼마나 흘려야 될까요? 뭐 어디 모르게 칼로 푹 찔러갖고 막 1리터 쏟아내면은 죄 사함을 받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혈할 때 뭐 400ml 뽑는 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때는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따라서 들어온 사망이 바로 이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몇 살을 살다가 운명하는 그런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그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버틸만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 시간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 어떤 일정한 시간만 버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중간 단계가 있어서 거기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로 태어났고 그 상태로 살다가 죽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원래 우리는 그래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속성이 물론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멸망 가운데로 내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그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일단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의인들이 간혹 사회명 기사에 등장을 하죠. 뭐 이렇게 철길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죽은 어떤 사람이나 어머니 이야기라든가, 뭐 갑자기 찾길에 뛰어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이 세상의 삶과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은 끝나지 않는 죽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한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해서 누구도 전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지만 죄값을 치르되 그 죄값을 치를 효력을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놓여졌던 그 진노의 잔을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모아서 한 번에 들이키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떠한 혹시라도 그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될 만한 여지를 두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장치와 길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값을 치러야만 해요. 죄인인 상태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죽어야만 하는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럼 영원히 죽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한번 1000년, 10,000년 지나고 나면 의롭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말이죠. 그 놀라운 구속사의 서막이 어떻게 열렸나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나심으로 인해서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딱 한 번 기뻐하고 그냥 지금부터 주어진 삶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매년 기뻐해야 됩니까? 왜 매주 그걸 기념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모자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며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 재산 다 그냥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데 내놓거나 뭐 내 오장육부 다 무슨 기증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미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컵이 잔뜩 먼지가 껴있고 더러우면 거기 깨끗한 물을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물은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근본적으로 컵이 깨끗한 그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을 위해 그 죽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임과 동시에 굉장히 슬프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해피 홀리데이로 보내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냥 늘 들뜨는 기분이 아니라 성탄절만큼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뭔가 애써 슬프게 지내야만 할까요? 사실은 기쁘게 지내느냐 슬프게 지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소보다는 차분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연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흔한 성탄 시즌에 드리는 인사말로만 알았던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길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참되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구세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을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필요 없는 단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이 성탄 시즌에만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차원에서만 드리는 인사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또 매 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어쨌거나 그냥 365일 기준으로 하면 단 하루, 단 정해진 그 시간일 뿐인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냥 믿긴 믿는데 여기서 뭐 좀 더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을 예수님이 다 충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뻐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하겠죠. 나눠야만 할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만 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처받은 자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만 해요.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표정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사고로 발산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말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들뜬 마음과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한 해를 정리하는 심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우러나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시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보다 차분해지고 뭔가 경건한 마음이 된다면 그렇게 그 마음 그대로 또 올해 성탄절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절만큼은 다시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가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인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